3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봄은 3일절부터 온다고 말을 하죠. 우수가 지나고 이제 곧 경칩이 다가옵니다. 어제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봄이라는 말은 영어로 스프링이라는 뜻이잖아요. 스프링은 무슨 작용을 합니까? 튀어오르는 거잖아요. 솟아오르다, 솟아오르는 것. 땅속에 있던 새싹이 솟아오릅니다. 땅에 있던 봄 기운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솟아오를 일, 더 높이 날아갈 일만 남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봄날보다 추운 겨울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좋은 날보다 시련의 날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겨울이 깊으면 봄이 가까워 오듯이 인생의 시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생의 봄도 속히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도 있고요. 확률이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거거든요. 여러분, 동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일까요? 50%죠. 뒷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역시 50이죠. 우리 이렇게 늘 확률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 일기예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오후 2시부터 비올 확률이 한 70%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확률을 가지고 있다면 예상하는 거거든요. 기상대에서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70% 같으면 여러분,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안 가지고 가야 됩니까? 가지고 가야 되죠, 여러분요. 내가 비를 나는 맞을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다 우산을 가지고 가요. 비 올 확률이 70%이기 때문에 70%는 비가 옵니다. 60%도 비가 와요. 우리 이런 확률 가운데 살아. 그런데 여러분, 이 확률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상대에서 말했지만 비가 안 올 때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상청을 불화청이라고 해요. 불화청, 거짓말 낀다, 그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노트북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트북권에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이 얼마냐면 814만 5,060분의 1이에요. 정확하죠, 여러분? 제가 수학을 참 잘했거든요. 네. 그게 몇 프로냐면 0.000013%. 그럼 확률적으로 1%도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 거의 1%가 아니라 0%, 거의 0%예요. 그러니까 로또복권에 맞을 확률은 거의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완전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확률을 믿고 매 주마다 800만 명 이상이 600만 명 이상이 이 로또복권을 사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거기에 당첨되지 않을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삽니다. 줄을 서서 사는 겁니다. 자, 사실 안 사는 사람들은 나는 당첨될 확률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지를 않아요. 만약에 내가 산다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에 안 돼도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당첨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 확률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확률이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의 확률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혼할 때 서로 많은 가게 앞에서 우리 평생 동안 검은 머리 팥뿌리도록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해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평생 동안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해도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침 저녁 변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겨울이요 4만4원이었어요. 3일 동안 춥고 3일 동안 따뜻했잖아요. 지금은 7일 동안 쭉 추워요. 제가 겨울을 나면서 보니까 보통 추면 7일간, 일주일간이에요. 따스운 날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혹시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이 길어요. 그죠? 지금 예상이 4월부터 반팔을 입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어요. 11월까지 올해. 그래도 저는 좋아요. 추운 것보다는 전 좋아요. 따스운 게.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추운 게 정말 싫어요. 저는 겨울이 싫어요. 눈 오면 정말 또 힘들어요. 이렇게 세상이 변화가 돼요. 옛날에는 사계절이 뚜렷했지만 지금은 가을도 거의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자연 이치입니다. 사람도 믿을 수 없지만 자연 환경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막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똑같을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진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살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 어느 시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징조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어긋난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보다 세상의 어떤 말들을 더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다 실행하신다. 아멘. 그러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66권 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죠? 기도하면 뭐합니까?
응답 받는 겁니다. 받으라겠으니까 구하라겠어요. 주실 것이요. 찾아보래요. 찾는데요. 두드려보래요. 열린대요. 우리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가다 보면 응답이 되는 거고 이루어져 있고. 아멘. 맞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셨죠 지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은 믿을 만한 거 못 돼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문서로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내 귀에 들려주셨어요. 야 동건아, 너 나 잘 섬겨봐라. 나를 사랑해라. 너 크게 축복해 줄게. 너 나에게 헌신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따졌어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언제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기록이 돼.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줘야지. 그게 여러분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믿고 믿음으로 가는, 아직까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드렸대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드려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큰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정말 인정한다, 그래 내 약속한 대로 이루어줄게, 이렇게 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말씀 제가 설교 2번 정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아침에 나와서 그물을 이제 씻어요. 왜 씻어요? 오늘 저녁에 다시 와서 잡으려고. 근데 밤새도록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한 마리 빈 그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돼서 막 힘들면 힘들 줄 몰라요.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잘 돼서 힘든 일이 뭐가 정말 힘듭니까? 내가 허리가 부러지도록 애쓰고 힘써서 내 자식이 잘 된다면 후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여러분 속상합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정말 온 힘을 다했는데 그 자식놈이 속을 썩이고 헛고생하게 만들어 2배로 힘든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아무것도,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결혼했잖아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아내가 있고 처자식 있고 장모님 모시고 살아요. 오늘날처럼 장모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갈 생각을 해보세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 잡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오늘 어떻게 살까 걱정해 막 돼서 그때 예수님이 그 지역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부둣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물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야, 너 배 좀 잠깐 빌려주라.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여기서 못하겠다. 내가 배를 타고 이만큼 나가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지금 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 베드로에게, 야,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잠길 만큼 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아침에 고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다시 이렇게 엄청나게 잡혔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요. 몇 시에 어디에 어떤 고기가 있는 것을 다 압니다. 고깃들을 알아요. 전문가, 프로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분이 아니잖아요.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지금 고기가 그 깊은 데 가면 없어요. 밤중에는 깊은 데 있지만 아침에 되면 고기가 얕은 가로 나옵니다.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잡아하려고 그물 드는데 없는데, 그곳에서 또 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의 경험상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밤새도록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못 잡았다는 겁니다. 애썼다는 겁니다. 근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는요, 내 경험과 내 어떤 상식과 이성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그 할랜드 샌더스라는 분이 65세에 도전을 해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를 만들었는데, 저분의 전기를 보면요, 인생을 보면 어느 날 실패하고 인생이 고달프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래, 교회 예배당에서. 그래서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포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고 내가 오랫동안 애썼는데 지금 소득이 없다. 그러면 이제 내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프로였고 예수님은 한 번도 고기 잡은 분이 아니에요. 도저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에 순종을 했을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전의 것을 보면 합니다. 4장에 보니까, 아니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의사가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자, 4장에 보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더러운 귀신 사람을 쫓아냈대 예수님이. 그리고 4장 38절에 보니까 온갖 병자들 다 고치셨대. 누가? 예수님이. 의사인 누가가 보니까 그 의술을 위해 지금 의술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라,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구나. 거기에 또 보니까 38절에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는데 고쳤어요. 아멘.
그러면 베드로는 여러분 어떨까요? 저 예수님이 분명히 목수지만, 목수야 드렸지만, 고기잠삼 아니었지만, 저 사람이 귀신도 내어 쫓고 모든 병도 고치고 우리 장모님의 중한 열병도 고쳤다. 그리고 손을 얹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병이 나았다. 귀신이 떠나갔다. 저 사람 말씀에 권세가 있네. 아멘. 그리고 특별히요, 이렇게 마음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와서 말씀을 지금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명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잠깐이지만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거, 병자들을 고친 거, 귀신을 내어주신 거, 말씀을 가르친 거, 그 순간에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저분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해. 이렇게 해서 기쁜 데 가서 금을 내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로고스하고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의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레마는 뭐냐?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5장 1절부터 1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어떤 단어가 탁 오늘 와닿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야,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나도 한번 해볼 거야, 나 믿어줘. 여러분, 그분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납니다. 다 여기 성경은 남의 이야기예요. 살아있지만 남의 이야기. 근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찰 때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확률 가운데 살아가 믿음을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저건 안 돼. 우리가 이미 고정관념에 딱 박혀 있어요. 저 한계야, 저거는 나는 못해, 안 돼. 벌써 다 정해져 있어요. 되는 것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고정관념을 돌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과 달라요. 그런데 그 모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마치겠습니다. 저 경상북도 영덕에 구계교회라고 있습니다. 구계교회에 그 김상태 집사님인데 25년 전, 지금부터 딱 25년 전 이야기예요. 25년 전에 베드로의 진짜 현대판 기적이 일어난 체험한 사람. 그분이 그 한 30명 모이는 교회, 구계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 그물을 내리기 전에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오래돼서 지금 이렇게 막 비가 새고 건물이 오래돼서 낡아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받고 나갔더니, 근데 그날 너무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방어 때가 이 김상태 집사님 그물에만 다 온 거예요. 어장에만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냐? 2370마리가 왔대요. 한 마리에 그때 가격이 16만 9천 원. 놀라시지도 않네. 방어, 겨울에 방어 끝내주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한 마리 다 못 먹어요. 16만
6만 9천 원짜리 2,370마리가 김상대 집사님 그 어장의 그물에 들어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마리도 안 왔대. 한 사람 그 왕초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거. 4억 7천만 원. 야, 현대 반페트롤 기적. 그래서 교회 니물행도 하고 헌금도 막 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빈배였다면 이제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잠길 만큼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